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이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원순 권사님, 또 강춘순 권사님, 현석기 장로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 제단 쌓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첫 것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들을 살펴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소서. 올 한 해도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손길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은요, 말씀을 보신 대로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상황을 쭉 기록들을 하시죠.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셨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애들을 삶아먹는,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며 애들을 잡아먹는 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중에 하나,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셨죠. 순금이 빛을 잃고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순금이 변하고 빛을 잃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죠. 순금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이제 순금이 빛을 잃고 변했다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에 탔을 때, 불에 그을렸을 때 이런 그 훼손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결국 무너졌다는 얘기죠.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했던 순금들, 귀중한 그런 그 귀금속들이 불에 그을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이 성전에 있었다는 그런 그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말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됐을 때 성전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많이 훼손당했을 겁니다. 야훼 신앙이 살아있을 때와 그 야훼 신앙이 무너졌을 때의 성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때와간 성전도 화를 피하지를 못했어요. 아시듯이 AD 70년 로마 제국의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 차례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이제 이후 70년 그때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남유다가 또 멸망당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에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2차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이 2차.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다 완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성전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침입을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딜 거냐라고 할 때 어디로 돌아가요? 성전으로 돌아가요. 그럼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정말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표현에 의하면 정강이까지 피가 철철 흘렀죠. 그럴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솔로몬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성전이 훼손당했어요. 성전의 벽이 돌들이 길거리에 흩어질 정도로 완전히 훼손당하고 무너져 내렸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유다의 타락입니다. 유다의 타락.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너희 그러면 망한다.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런 그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 버리셨어요. 더 이상 남유다에서 성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백성 가운데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성전이 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성전 안에서 이상한 짓들 하고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나 저들의 생활은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역겹다. 너희 그런 제사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절기 다 패버리시죠. 제사 다 패버리셨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 왜 오냐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희도 왜 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 일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무너뜨리셨어요. 성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섬김을 위해 제정됐던 절기들, 안식일도 다 패버리셨고요.
제사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런 백성이 되니까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벌써 1차 경험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벌써 1차로 경험했어요. 그 교회에 모인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제고시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교회가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죄악의 온상. 그 시대의 타락의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그 일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유대교의 성전, 성령 시대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빛나는 영광은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곳이죠. 그러니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참 소중한 곳입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은혜들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앙은 교회의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잘 다져놓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터가 견고하면 교회가 서는데 큰 힘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설 수 있는 터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면 교회는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이 얻는 거죠. 음보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저들이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터를 마련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